이사야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께만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매고 전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흘렸네. 십자가 내가 쳐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하네 자네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게 속죄하는가 하나님 나라보다. 십자가 내가 춤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물 같네 자네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네 하나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내고서 내 눈만 같네 자네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결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또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간절히 찾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왔나이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사랑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은 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다리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이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고물을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앱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돌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5절 말씀 맨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하에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대한 그 정주제는 시온의 예복입니다. 또 하나 시온의 예복뿐만 아니라 시온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장은 시온의 예복 또는 시온의 영광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학자 중 하나가 누구냐면 와이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편이라는 이사야 6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 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새 이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 한글판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되어 있고 왕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이 두 번 번역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관으로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찬송이라고 번역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구원과 상급,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라고 할 때 구원과 상급 이런 표현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사야 62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서 즐거웠죠? 아마 여러분 아멘. 자, 내용을 분해해보면 이렇게 내용 분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분해해봤죠. 여호와 시온을 다시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취하셨다. 그 취하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혼관계로 5절 말씀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이 결혼관계로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가 풍요한 시온이에요. 풍요한 시온, 풍성하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풍성한 시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뭐냐면 그러기에 너희들은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뭐하라? 준비하라. 항상 그 시온의 회복됨에 대하여 준비하라. 너희들은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내용 분해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 시온에 다시 취하심의 모습으로 6절에서 9절은 풍요한 시온의 모습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시온은 회복이 됩니다. 또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그를 신부로 취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을 풀겠습니다. 1절을 보면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하고 그 다음에 줄 띄어서 빗줄을 보면 잠잠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주격의 신분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할 때 이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텔루치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언자 이 칼빈과 등 그 여러 해석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증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학설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1번 여호와도 가능하고 예언자도 가능하지만 여호와의 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잠시 시온으로부터 말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의와 구원으로 그들을 이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1차적 적용이고, 그러나 2차적 우리의 적용은 뭐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시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도 두 가지 경향이 있거든요. 교회의 성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무용적 교회, 유용적 교회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가깝냐, 무용적 교회거든요. 이 무용적 교회는 뭐냐,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언어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성도는 시온과 같다. 그래서 네게 이 11도를 영접하게 되면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실 것이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화 속에 들어있는 성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안 쉬어요. 왜 그러냐?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단순하게 도입선합선교의 노동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리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인생들을 섭리하고 계시다. 뭐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그러니 그 섭리하에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그 섭리 앞에 내가 오늘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도 일하는데 성령도 일하시는데 내가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함이요 노동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을, 또 하나 왕이 다 내 영광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어라는 거예요. 공의와 영광은 동일어다.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은 앞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공의, 구원, 영광은 다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시온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 어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몇 가지 그 주석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6가지로 나타나 있어. 첫째가 뭐냐, 돌아온 백성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부를 새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학자 있고,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벳시바 4절에 나타나 있고, 또 하나 네 번째는 시온에 대한 마지막 그 시온에 대한 그 미지의 이름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바울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도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여섯 번째는 천국에서 받을 새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은 마지막 종말에 천국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다. 물론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당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의 예루살렘 속에서 새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3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이 된다.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사야를 강의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 중에 뭐예요? 계속해서 예언자는 우리 그러니까 독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중보하여 반복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특징이 뭐다? 반복적이다, 중복적이다. 그 말의 의미는 최고의 학습 효과가 뭔지 알아요? 반복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가 이 신체가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8시만 되면 비실비실하고 누워요. 그런데 정확하게 4시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예배 없는 날도 일어나요. 예배 없는 날도 4시간에 정확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몸의 신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새벽 예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 예배 구조로 되어 있는 목사를 새벽 예배 구조로 안 되어 있는 성도가 따라오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몸의 구조를 바꾸는 데는 40일이 걸린대요. 40일 동안에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그렇게 바뀌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잖아요. 우리 박경원 집사님 새벽 예배 나오기로 결심해서 막 이제 몸이 4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새벽 예배 기도하라고 몸이 딱 잊고 있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면 뭐야 우리 주인은 빈덕쟁이야 뭐야 왜 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요 가장 안 좋은 몸의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간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왜 간질환을 앓고 있냐면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연구한 그 의사들에 의하면 이런 거거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 하고 온 신체 장기의 기능을 다 깨워요. 깨워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야 너 이제 깨웠던 모든 장기를 스위치 꺼라 하고 스위치를 딱딱딱딱딱 끄고 다시 누워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뭐가 오냐면 충격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가장 부정자가 누구냐? 간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간이 부정자가 돼가지고 신체 기능이 취하고 있는데 이 간은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사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밥 먹고 잠도 안 잔다? 절대 안 잔다. 낮에 그러면 눕는 법이 있다 없다? 절대 눕지 않는다. 그러면 저녁 시간을 조금 일찍 눕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관, 면류, 관, 왕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열심히 한 자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달리는 경주자로 말했거든요. 달리는 자가 많다마는 그러나 그 관을 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손에 나는 뭐다? 아름다운 관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누구다? 왕관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교회예요. 귀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그 여성에게 띄워주는 왕관을 봤거든요. 머리가 허하게 이렇게 부풀려 놓은 상태에다가 그 왕관을 씌우려니까 이 왕관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 도우미들이 나와서 그 핀으로 하나씩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왕관을 쓰기 위해서 자기의 미모를 얼마나 가꾸어야 그 왕관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배경함도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 세계의 그 미인대에 나오는 유니버스 미인대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토록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첫 번째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를 누가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만들고 계세요. 아멘. 우리 가정 누가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만들고 계세요. 이 나라 대조국도 누가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만들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애국운동 하는 거 좋아해요. 애국운동이 여러분들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국운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어지럽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와서 막 소리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울며 통곡하고 취하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강화문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서초동 법원 앞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 안에 당신은 요 기도의 골방을 취하자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오. 당신들이 손과 발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라를 더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없는 우리의 손에 움직여서 양손에 배꼽이 들고 양손에 송족이 들고 가서 우샤 이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나 당신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맡겨야 하나님께서 바르게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표현은 두 번째는 뭐냐? 손을 늘어서 만국 앞에서 높이시는 별관이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나 다 주인들의 모형들이라, 다 주인들의 원흉들이라 이 땅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려지면 여호와의 손에 들려지면 변화되는 거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려있는 인생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주권 안에 들려진 가정이요, 이 나라 내 조국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려져 있는 나라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려진 나라의 교회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관을 만드신 그 손, 하나님의 손, 왕관을 만드신 그 손을 들어 이 나라를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고 나를 빚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인 멸류관이라는 뜻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셔요.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요. 벌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머리털어 하나라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영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있고 없고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다 알고 계시며 이 나라의 불의함과 또한 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과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법대로, 의의 법대로, 정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과 불법으로 행하는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단지 참고 계실 뿐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버림받은 자 또는 황무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이목을 부부관계에 비한다고 하면 두 가지의 부정과 두 가지의 긍정으로 표시합니다. 두 가지의 부정은 뭐냐?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아수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이사야 6장 12절에 보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아수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너는 아수바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여호사밧의 모후의 이름이 아수바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의 이름이 되는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이름이 황무지라고 하는, 이 버림받아라는 말과 황무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삼마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스겔 7장 27절과 시온과 송지가 포로기간에 철저히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무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정적 단어,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긍정 단어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긍정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는 유다가 이제는 포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생각했으나 그 버림받음은 잠깐 잠시였고 이제 그들을 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취하시는 그 단어의 긍정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헵시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두 이름과 대조되었어. 그 말은 뭐냐면 버림받은 자와 또한 황무지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와 반대어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언어로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헵시바 또는 뿔라,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에서 뿔라.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부정의 이름 두 개,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하는 이름과 긍정의 이름 두 개, 헵시바와 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왕비를 말하고 있고 므낫세 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므낫세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뿔라는 유다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원래의 부부관계로 정상한 것을 말할 때 정상화된 결혼관계,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 풀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거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라는 말. 네 아들들은 뭐냐? 제가 보니까 건설자들이다. 너를 건설하는 건설자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그 건설자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는 시온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은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뭐하겠고 취한다. 신랑이 신부를 뭐한 같이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결혼관계로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취하신 바가 되고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어서 그의 취하신 바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오늘도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뭐같이 기뻐하시리라? 헵시바 같이, 또 뭐같이? 뿔라 같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별명 하나 지어야 돼요. 헵시바와 뿔라. 우리 교회는 헵시바와 뿔라. 우리 민족도 헵시바와 뭐같이? 뿔라. 우리 가정도 헵시바와 뭐같이? 뿔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는 이 기쁨과 이 감격 하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하여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한 6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세름, 멸류관, 세상의 찬송, 구원과 상급, 이것은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함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헵시바와 굴라로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